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로는 사울이 이 죄를 짓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말렉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거의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나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우리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질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째, 아말렉을 쳐라. 이 아말렉을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우리 내용은 잘 알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아직 군대도 종살이 하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제대로 안 됐고, 뭐라 그럴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제대로 안 됐고,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도 안 됐고, 군인들을 이 체계 조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져 있을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 너 장병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저 아말렉과 전쟁해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몸종이, 모세의 종이 이제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이 전쟁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걸 내려다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전쟁에서 막 밀어지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한 뭐 5분 하면 2, 3분 하면 팔 아프고 5분 아프면 더 아프고 10분 있으면 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팔이 좀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하면 또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팔을 들면 이기는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 정말 한번 우리가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잠잘 때 팔을 위로 못 올립니다. 이렇게 팔을 밑으로 내려서야 하지. 팔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나면 나중에는 잠에 깨면 팔이 얼마나 아픈지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면 자다가 뭐 한쪽 팔은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쪽 팔을 못 움직여서 이쪽 팔로 가지고 이렇게 팔을 끄집어 내려야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자는데도 그냥 이렇게 팔을 편하게 놔도 이게 안 좋은 사람마다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팔을 전쟁을 하면 1, 20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면 거의 기본이 하루 종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보니까 아론과 훌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돌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둘이 올라앉아가지고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 올라앉아가지고 모세 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요새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식당에 가면 그 칠드런 체어 있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 식탁에 모서 밥 먹는 아이들 의자, 어른들 의자는 낮고 아이들 의자는 높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을 이렇게 만쯤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이제 모세 팔을 잡고 이렇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이때로부터 언제냐면 거의 이 출애굽 40년 지나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 거의 한 400년 정도 지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을 시키고 지금 사울이 지금 이 왕이 된 이 시점도 뭐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한 20년 정도는 지났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모든 주위의 나라들을 다 사울이 평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사울의 40년 통치 중에서 거의 한 20년은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했으니까 거의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 450년, 500년 정도 지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고 이 아말렉을 쳐라 그래요.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제 이번에 아말렉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죽여라.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말렉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말렉 한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민족, 이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그 이유가 그들에게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말렉의 죄가 점점 커져갔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도 점점 가면 갈수록 죄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해지고 사람들은 이마에 이 짐승의 표 이마에 박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런 마지막 때가 점점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죄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옛날보다는 지금 더 우리가 보면 죄가 점점 더 많잖아요. 점점 심해져가. 도둑놈도 점점 포악해져 가잖아요. 점점 죄가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점점 이제는
줄어져 가고 성도들의 신앙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이게 점점 이제 다운돼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주님께서 쓸어버리는 것처럼 아말렉도 지금 죄가 점점 커져서 포악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쓸어버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거는 다 더럽고 추접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있는 돈도 더럽고 추접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와 낙타와 이 재물도 더럽고 추접고 그들에게 있는 게 모든 게 왜 죄가 가지고 있어 죄로 살았던 사람들의 손에 있는 거는 다 더럽고 추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다 죽여라.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 전쟁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겼어요. 첫째로는 하윌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말렉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아말렉 영토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어요.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가광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가광을 죽이라 그랬어요?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은 사로잡았어요.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우리 이 전쟁하고 오면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 전리품 중에 최고의 전리품이 상대방의 왕을 끌고 오는 거예요. 비참하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가장 큰 것이 그 왕을 끌고 오는 거야.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장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냐면 죽이지를 않고 사로잡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목을 베어가지고 목만 들고 옛날에는 오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그런 것이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이 사람을 왕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내 전공이다.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은 안 죽이고 살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웬만한 다 정리를 했는데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때 실하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놓은 거예요. 왜? 재물이니까. 좋은 거는 다 건강하고 토실토실하고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돈이니까 이게 엄청 비싼 거거든요. 오늘날도 오늘날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저쪽에 이 아랍 동네로 가면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씩 해요. 100만 원씩. 그래가지고 그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이 들판에서 양 키우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기본이 돈이 엄청 많아요. 요 100마리만 끌고 다녀도 재산이 1억이에요. 100마리만 끌고 다니. 요만침 양 100마리 끌고 다니잖아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요만한 거예요. 물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목동 한 명이 요만한 거 끌고 다니는데 그게 1억짜리예요. 아들들이 5명이 있는데 그 15 아들들이 요만한 양들을 끌고 다니고 시작하면 그 집은 최소한 10억짜리 10억이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양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낙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엄청 비싼 거예요. 우리가 살라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도시 문화라고 했지만 농촌 문화에 살 때에 집에 있는 돼지 한 마리가 귀하잖아요. 소 한 마리가 귀하죠. 집집마다 소 한 마리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한 동네에 소 몇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엄청 비싼 거니까 지금 힘으로부터 얘기하면 거의 3,000년 전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왜?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 양 소리, 염소 소리, 낙타 소리들을 듣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 사울에게 딱 때립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보다가도, 내 돈보다가도, 내 명예보다가도, 내 권력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야? 이 사울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지만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말렉이 야 우리 다 잃어버린다. 내 처자식도 다 죽고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길을 가만히 기다려야 되냐? 그들이 이 가나안 땅 못 들어오도록 나가서 싸워서 못 들어오고 이기게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 이 아말렉 한 나라가 움직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나라를 그냥 전쟁도 없이 넘겨줬지만은 예를 들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서 망해야 돼요. 망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싸워야 돼요. 예, 상식으로는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다 그러면 찾아온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문을 잠가도 저놈의 도둑놈은 이게 문 여는 귀신이라 가지고 이게 열쇠 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열고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다 훔쳐간다 그러면 집 안에 나와서 집 안에서 싸워야 돼요. 집 바깥에서 싸워야 돼요. 예, 집 바깥에서 싸워야 되죠. 집 안에서 싸우면 힘이 안 되니까 우리 집 안에서 싸우면 가구들 다 망가지고 다 박살나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가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한 나라의 왕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 너 그거 해서 선조들이 그거 해서 너 다 망하고 죽는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국가관으로 볼 때는 잘한 건데 신앙으로 볼 때는 망한 길이에요. 후손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후손들에게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망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흑백 논리로 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면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남쪽 북쪽도 있어요. 동쪽 서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쪽 북쪽도 있고 남서쪽 북서쪽도 있고 북남쪽 동쪽도 있고 방법이만 무엇 때문에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여부수 족속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왕이 자기 신하들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자, 옷을 잘 입고 보내요? 아니요. 옷이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보내요. 거지처럼 해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도시락도 곰팡이가 다 난 도시락, 못 먹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큰 절을 하면서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당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함께한 얘기를 들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다 보니까 옷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남루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가져와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왔는데 도시락을 오면서 왔는데 도시락에 곰팡이도 다 펴버렸고 못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해보고 오케이 하고 도장 딱 찍었어요. 그래 너들 용서해 줄게. 우리 안 죽일게. 너들을 어느 나라가 전쟁에 일으키면 우리가 너들 편이 되어서 같이 싸워줄게 하고 약속을 딱 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이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죽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약속을 해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5 부족들이 한 패가 되어져 가지고 저 여부수적 저놈들 우리와 평생 같이 살던 이제는 우리를 배신했다고 죽이려고 전쟁한 거예요. 이때 여부수 족속이 이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도와줄게. 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전쟁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하셔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에게 상대방의 이 5 연합군의 군인들에게 우박이 이 스튜어트 미사일처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떨어지는 그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군인들이 맞아서 죽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칼싸움 하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우박이 안 떨어지고 그놈들한테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싸우니까 해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달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소리치는 거예요. 달아, 해야 아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 소리 지렀더니 해가 전쟁 끝날 때까지 해가 넘어가지 않고 달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건 뭐야? 그냥 천체가 머물러 버렸다. 이 태양계가 전체 태양계가 동시에 다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토성, 목성, 금성, 화성, 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이 전부 태양계가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 전에도 없었고 역사 후에도 없었다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뭐냐면 신앙의 눈이 탁 열려가지고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육신적인 관점으로 재물의 관점으로 그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신앙의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 가지 오늘 새벽에 첫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명예를 높였고 돈에 잡혀서 재물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2 번째는 아말렉처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눈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해냈는데 그것이 자기 후손들을 멸망케 하는 길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래서 아각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던 그 모든 우양들과 짐승들을 살려주면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아말렉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치는 것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다고 하는 큰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또 아말렉처럼 이런 큰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종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